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의 변덕이 많을지라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음의 변덕이 많을지라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딱 하면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설교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걔가 안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늘 온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늘 온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늘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을 데리고 가끔씩 이렇게 세미나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뭐 교육도 하고 또 저희도 공과에 뭐 대한 것들 뭐 배우기도 한데 그때 이제 가르치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안에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성경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은 죄다. 저는 이게 죄 중에 그런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 이게 제가 되게 이제 범할 수 있는 죄죠. 설교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성경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게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하고, 이 무슬림들은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서 적은 그 꾸란을 경전으로 삼고, 이단들도 뭐 자기 교주들이 얘기한 것을 경전으로 삼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오고 예배당을 밟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수많은 많은 책 중에 하나이겠지만 나는 이 책이 아니라 이 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내 삶 가운데 경전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은 죄일 수도 있어요. 예. 왜? 성경을 알아야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심각한 죄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저도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 설교를 정말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해도 어떤 분들은 듣는 사람의 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할 때도 있거든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지금 그와 같은 사항이에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지금 요한복음 말씀 쭉 보다 보니까 친절한 상암 씨가 또 복습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이상만 확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배불렀던 경험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날 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이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닷가를 탁 저벅저벅 걸어가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을 잠깐 건넜다가 그리고 잠깐 빠졌다가 잠시 건전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렀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서 이분을 통하여 다시 배부르고 싶은데 딱 눈 떠 보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하자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셨던 가버나움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겠어요? 배고파가지고 배부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은혜가 임하다 보니 주님 앞에 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복된 딸이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비유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리들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냥 먹어도 언젠가 사람이 죽게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무리들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한가? 오늘 봤던 이 말씀,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변에 사람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다 보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답답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제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이 교회 사람들 만나는 거는 되게 재밌어. 그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거칠고 예의 없고 막 그런 줄 아는데 교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원래 그러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착해야 된다는 그 같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 만나다 보니 되게 분위기도 좋고 재밌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 거북함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거북함은 뭐로도 이어지냐면 불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게 불신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이어지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이 답답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답답함은 거부감과 불쾌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게 불신과 반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부분이 생긴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다 들어가면 제가 그래도 하는 일이 목회다 보니까 나름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13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성장하고 막 하여튼 몇천 명까지 성장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했던 교회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도 지금 연락처가 제가 예전에 많이 주었는데도 보니까 3,000개가 연락처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 아무리 겉이 번질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삶의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뭐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상처의 문제가 있고요. 아픔의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죄의 문제거든요.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줘야 해결을 받는 거고 아픔은 말씀 가운데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는 예수님의 그 구속함 가운데 용서를 받아야지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진 이 못하는 사항들을 예수님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예수님도 이 사항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6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제자들이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초신자 때는 잘 모르는데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걸림이 외부적인 게 있고 관계적인 게 있고 또한 내적인 게 있어요. 이 외부적인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이 1세대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내가 처음에는 교회를 딱 나가는데 그럼 주변 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간다 하면 아 얘가 교회 다니는 거 좀 착해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좋아하다가 딱 한마디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이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마.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한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그다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너 그렇게 하면 교회 나가지 마. 그리고 어떨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일날 막 출근을 강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외부적인 요인의 걸림이에요. 또한 관계적인 이 요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계에 부딪힘이 올 때가 있어요. 보면 교회처럼 말이 많은 데가 없어. 저 어때 너무 신기하겠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만 얘기했는데 보니까 나머지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예. 그래서 교회는 딱 보면 제가 필요한 공지들 카톡에 올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카톡에 안 올려도 돼.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나중에 되면 다 퍼지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아시었던 분들도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따져보면 교회만큼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날 때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이 걸림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관계적인 이런 걸림이 말고 또 다른 어떤 걸림이 있냐면 내적인 걸림이 있어요. 이 내적인 걸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속에서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이것이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죄사함, 성령의 역사, 세상에 종말이 있다.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야. 우리의 생과 경험하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육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오면서 말미암아 걸림이 탁탁 생기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와 같은 걸림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여러분,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분 가장 친밀한 방법이 뭐냐면 분열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팀인데, 한 가족인데 분열이 막 오게 돼요. 이와 같은 외적인 요인, 관계적인 요인, 요거를 잘 모르다 보면. 그런데 어떨 때는 사단은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걸림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봐, 교회는 그런 곳이야. 불편한 곳이야. 네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와서 네 생각과 다르고 네 경험과 다르고 네가 이해할 바가 다른데 그것을 네가 이해하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어 라고 사단은 우리 안에서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 이 내적인 걸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안에 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딱 이 걸림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될 것은 뭐냐면, 알아야 것은 뭐냐면, 그럼 육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육이 우리 이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우리 이제 애완견들 기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되게 이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길렀던 강아지, 예전에 한번 나눠 있었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쭉 강아지를 길렀어요. 서울 올라오기 전까지. 제일 오랫동안 길렀던 강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길러가지고, 제가 나이 이제 30 초반에 이렇게 죽었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였냐면 개수기였어요. 개수기였는데, 제가 막 집에만 가면 개수기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저만 보면 막 혓바닥에, 좋아, 하거든요. 저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제가 거의 막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통해 가지고 정서적인 위안을 얻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강아지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우리 안에는 고민의 문제,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강아지랑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육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에게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이 정신세계가 뭐냐가, 우리는 이성이 있고 도덕이 있고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이성, 경험, 철학, 과학, 도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이해될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김영옥 선생님은 성경을 딱 읽었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전에 EBS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훌륭한 분이다. 도덕적인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철학과 사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당시 가장 뛰어났던 지성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으로만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 깨달은지 알아요?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때에도 여러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몰랐어요.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이거 사도행전에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단순히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찬양을 불렀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음정이 틀리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오늘은 제가 찬양 가운데 랩을 불렀잖아요. 제가 연습할 때보다 잘 못했거든요. 이 쇼미더머니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늘 랩을 한 거였는데, 그런데 앞에 사람이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딱 보니까 성령으로 찬양하는 분들은 이 가사 하나가 다 내 얘기인 거예요. 작사가들이 내 마음에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야. 나의 고백이니까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만약에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이 말라버렸다. 눈에 건조증이 와서 눈물이 마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이 무언가 지금 이상해져 버린 거야.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이렇게 예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약간 의식이 없으신 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신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들으는 얘기가 사람이 이 감각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이 청각이래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저 어떻게 전하냐면 단순히 그분들의 귀에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 믿음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 선포해요. 저 오늘 설교를 할 때도 처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지만 진짜 제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새겨져야지 이것이 내 삶을 끄집고 나아갈 수가 있지, 기존에는 오르잖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요,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수많은 의견과 수많은 경험,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이 교회에서 왕왕 해가지고 분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로 메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 영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영이잖아요.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는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번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제목에 뭐가 꼭 들어가냐면 성령 충만이 들어가요. 오늘 갑자기 기도 제목 나눌 때 다 성령 충만 나누죠. 성령 충만이 꼭 들어가요. 결국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들이구나.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령 빈곤이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여러분, 죄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죄가 올라와서 부딪히고, 이게 주님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중에 제가 이제 아시는 권사님이 저희 집에 잠깐 오셨다가 가실 때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제가 정말 요즘 오랜만에 들었던 얘기였어요. 예전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 영이 막 꿈틀대는 느낌이었어요. 꿈틀대는 느낌.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랩 음악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래도 목사한금 맞나 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도 여러분, 이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와, 제가 이 말씀 먹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는가?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혹 생길 수 있겠죠. 보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다. 그래가지고 엄청 위로가 됐어요. 이거 진짜 이거 형광펜으로 막 줄 막 꺼야 되는데 아직 줄 못 껐네. 예수님 말씀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65절 말씀에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를 팔 자가 있음에도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직까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해 안 되고 답답하다 해가지고 바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알게 되어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안 변하는구나.
진짜 너무 안 변해요. 근데 그때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를 보라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봐. 맞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예. 저는 가끔씩 그냥 듣거든요. 어제도 이제 저희 집에 늦게 오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고. 저랑 이렇게 짧게 만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셨던 분인데, 그 일 들었을 때 제가 그 일 들을 때마다 와, 도취되어져가지고, 아, 난 따뜻한 사람이야. 맞아, 내 닉네임이 핫팩이야지. 아, 제가 이럴까요? 저 안 그래요. 예. 전 아무리 이렇게 주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셔도 감사는 한데 절대 그런 것에 제가 도취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알거든요. 예. 제가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예. 주님이 아시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전 절대 마음이 빼앗기거나 도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이 세상에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세계 8대 불가사의가 있는 거?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세계 8대 불가사의예요. 저한테 이거 기적이거든요. 스핑크스 올라간 게 기적이 아니에요. 만리장성이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 된 게 기적이에요. 왜?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주님께서 주시는데 뭐냐면, 아, 맞아.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그 강팍한 마음이 성령님보다 강하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도님들을 만나요. 보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너무 안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무엇인가? 그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진짜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 따져보면 그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만나고 경험으로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변화되어져요. 달라져요. 우리 간증 중에 좀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군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에 이 중보의 마음도 들어요. 아직 저분이 노력과 열심은 충분하시지만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으시구나. 주님을 만나잖아요. 절대 자랑하지 못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전부 주님 만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 어떤 얘기 들으면 다 불쌍해 보이고 긍휼해 보여. 저 사람도 예수님 필요한데,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건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 안에 그 같은 부분이 있는 거구나. 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 안에 새기면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 떠나간 거예요. 많이 물러간 거예요. 요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그 요한 형제님, 우리 전도사님 결혼할 때 사회 보셨던 우리 분이 전도사님이셔가지고 짧게 인사하고 대화 나눌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요즘 이제 그 사역하시는데 어떠시냐고 했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하고 있다고. 저는 한마디 더 했죠. 나는 그런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내 정신으로 못하는 거네. 했는데, 요즘 이제 보니까 교회 욕하고 떠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신문, 우리 형제님이 올렸던 그 중간 기사도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한 성도님이 그 100만 명이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200만 명이래요.
근데 요즘 이게 거의 뭐 흐름이 돼버려, 유행이 돼버려서 교회 하나 적 두는 게 그냥 총 쏘는 거라 여겨버리고 이게 왜 저교회 다니고 교회 적을 두지 아니하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게 대수다 하면서 교회를 하면 비판 한마디 툭 던지고 욕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냥 이렇게 세련된 걸 알고 막 하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생각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시선을 돌리셔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와,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는데 와, 진짜 예수님의 고독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고독하실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예수님 그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인간의 영적인 한계를 아세요.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그 모습이어도 성령님은 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베드로 이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정말 흥미로운 대답을 하시는데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이 왜 흥미롭냐면 이 대답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진짜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한 대답을 한 거예요. 보니 주여라는 단어도 그렇고 영생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사도들의 이 되게 고백이 되거든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 고백하면 이제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쭉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세계를 알고 있죠.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대제사장들까지 탁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나 저 나사렛 출신 예수랑 당신이 있는 거 본 적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욕하면서 부인하면서 조우자면서 도망가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고백만큼 지금 이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화려한 고백만큼 우리가 지금 당장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약속.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한지 몰라. 어떤 약속을 한지 몰라요.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저 한마디 묻고 싶어. 약속한 만큼 다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지옥, 우리 지금 다 지옥 가 있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약속과 고백만큼 살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때 보면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평소에 나의 영적인 수준과 생활로는 도저히 하지 못한 고백 막 해. 막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 뜨면 안 따라가. 예배 때는 할렐루야 막 순교하겠습니다 막 하는데 예배당 나가는 부터 무슨 순교야. 지금 한 사람이 내 자존심을 확 건드려 확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편에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니까 눈 감으면 오 순교자야. 막 눈 감고 기도할 때 막 찬양할 때 순교자 막 그런데 눈 뜨는 순간부터 그 모습들. 그럼 여러분 이게 눈 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진짜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이 진짜지, 살지 못한 모습이 진짜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냐면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약속했던 그 모습을 진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눈 감고 기도한 모습으로
눈 뜨고도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믿고 알았다고. 여러분, 이게 원래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알아야지 믿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이해 안 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 딱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성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나중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까지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신뢰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다 바꾸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딱 하고 이 본문이 끝나면 딱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붙어 있냐면 갑자기 70절과 71절 말씀이 붙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갑자기 가룟 유다를 왜 딱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가룟 유다 하면 되게 나쁜 놈, 예수님의 판놈이라고 딱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딱 놔뒀을 때 누구의 죄가 더 큰 죄인가요? 누구의 죄?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큰 죄예요? 베드로의 죄가 더 큰 죄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욕하며 부인한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게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유다는 그러지는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쓰임받는지 알아요?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구나, 큰 용납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걸로 따지면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쭉 다니면서도 베드로처럼 분위기와 상 파가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왜인가?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오해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변덕이 심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연약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스스로 정죄해서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 용서받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용서받은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때문에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실수, 내 연약, 내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지우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만 내 영혼에 생겨서 변덕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계획대로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그분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추장스러운 것들, 악세사리들, 이거 다 벗겨내야지, 있는 그대로 모습, 노출된 모습을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내 안에 과거에 아직까지 내가 힘겨워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모습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주중에 오는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 놓지 마시고 주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